오늘은 소망에 대하여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 소망 다 가지고 계시죠? 소망이 다 이루어져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네, 예라는 봐도 아니요 한 사람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새해 소망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새로운 2세를 가지는 게 또 새해의 소망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또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거 또 소망이고, 또 기존에 다니는 직장에서는 인정받고 승진도 하고 연봉도 많아지는 이런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새해 소망은 결혼하는 것 중요한 새해 소망이 될 줄 압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새해 소망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다 자녀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 이웃 사람들과 좋게 살아가면 다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입니다. 이런 모든 소망이 주님 안에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소망 때문에 우리가 견딜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집을 사고 싶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외식도 자제하고 새로운 물건 사는 것도 참고 저금을 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한번 임원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은 제일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참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가 정말 이렇게 막 갈군다는 표현이 적합할 만큼 힘들고 어렵게 할 때도 참아야 됩니다. 안 참으면은 올라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젊은이들도 참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놀고 싶을 때 남 가고 싶은 것 다 하고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 마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전향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 이것을 소망의 인내다 이렇게 부릅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가 뭐냐? 이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크니까 참는 것도 크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아주 수준이 높으니까 참는 것도 아주 수준 높게 참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들이 참고 인내했느냐.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원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마음, 그 소망이 크니까 웬만한 힘든 일, 어려운 일, 핍박, 실망되는 일, 이런 일이 닥쳐와도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천국의 소망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 배우면서 믿음의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한 게 이 소망의 인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림, 천국 이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림 천국 이런 설교는, 이런 말씀은 80 이상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은 역사가 오래된 교회, 이런 교회는 적합하지만 우리 다 젊고 이제 막 결혼하시는 부부들이 많은 이런 교회는 재림 천국은 좀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재림이나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아니 너는 또 오늘 시대에 무슨 천국 이야기하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재림이나 천국은 저 핍박받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 북한이라든지, 말하자면 지금 저 중동 이런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미국 같은 이런 평화로운 기독교 배경이 많은 이런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천국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사람이 우주여행을 위한 패키지 상품이 판매되는 오늘 이런 시대에 천국은 무슨 천국이냐고, 이 세상이 점점점 과학이 발달해서 말 그대로 행복한 시대가 올 터인데 천국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 5,000년 동안 이 세상이 전혀 망하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이 점점점 발달되어 가는데 천국은 무슨 천국,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에 이미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천국,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해가고, 성도들, 좋은 성도들이 더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알고 꼭 배우고 알아야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부분이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전체의 주제는 재림과 천국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다 종합을 해서 핵심을 딱 뽑아보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교회, 그렇게 훌륭한 성도들, 그런데 이들에게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재림과 천국에 대한 것. 우리 널푸른 장로교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재림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좋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더 좋은 성도로 거듭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이 재림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성경 전체에 약 500번 이상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예언.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몇 가지가 있느냐니까 333개, 요기 쉽도록 333개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예언들 가운데 100가지, 약 100개 정도는 2000년 전에 오시는 예수님, 말하자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적인 부분인데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이사야 7장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에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에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 예언되었죠. 이 예언이 성취되어졌습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 미가서 5장에 보면은 미가서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500년에서 600년도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비록 작을지라도 너희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왕은 수도에서 태어나 있는데, 큰 도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 태어나기 약 6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장소가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고 무식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인데 그걸 아직까지도 신화속에 있는 뭔가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존재인데 그걸 자꾸 이런 전설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스가랴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니까 예수님께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 예언되어졌죠. 이처럼 구약 성경에만 봐도 약 100가지 정도의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얼마 없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이 약 1000년 동안에 각양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언되어졌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100개 이상. 이런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230개 정도는 어떤 예언일까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3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100개 정도는 예수님의 초림이다. 나머지 한 230개 정도는 무슨 예언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거 하나만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 978쪽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소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새의 후손에서 태어나는 한 아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초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진행되어집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전사와 평강의 조합이 무궁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예수님의 초림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전사와 평강, 무궁하다. 다윗의 왕좌에서 군림한다.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 이런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는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숨기셨죠, 그죠? 영원히 인간의 몸을 입고 살지 아니하시고 30대 중반쯤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뭐냐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예수님이 동시에 예언되어지는
구약 예언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예언의 중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예요. 뭐냐면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산봉우리를 보면 산봉우리가 서로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라남도 여수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여수에서 제일 높은 산 장군봉에 올라가면 날 좋은 날 전라도 쪽에 넘어서 지리산이 보입니다. 지리산 천안봉도 보이고요. 그거보다 좀 더 멀리 보면 덕유산도 보입니다. 옆으로 산봉우리들이 이렇게 겹쳐서 보여요. 그런데 그 산과 그 산 사이는 굉장히 멉니다. 그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는 평야도 있고 도시도 있고 강도 흐르고 무수히 많은 계곡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산과 산이 이렇게 겹쳐 보이는데 예언의 중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오시는데 평강의 왕이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 태어났을 때의 모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언을 하면서 그거보다 조금 더 멀리 있을 일에 대해서도 선지자 이사야가 말했는데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군림하며 영원토록 다스릴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이 이렇게 중국에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예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십시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스가랴 9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있죠.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구약성경 1321페이지 성경책 가져오셨죠? 주일이라도 우리 성경 펼쳐가면서 보십시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9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이자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하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의 초림하시는 모습 맞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 있는 그와 예루살렘의 말을 듣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합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궁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 있는 구절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겸손한 어린 나귀를 타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10장에는 보면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말들을 끊겠고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 때문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을 이제는 도말시키고 끝내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그 밑에 나오면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심으로 세상에 전쟁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 230개 정도의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게서 보이게 되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궁금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누굴까요? 구름 타고 오는 인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천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좀 덥습니까? 괜찮습니까? 저만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섞여 말이 잘 같은데요. 에어컨 조금만 켜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신약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또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16절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오련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의 나팔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터인데, 처음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예루살렘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베들레헴 말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만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지만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것은 왕의 행진을 생각하면 됩니다. 왕의 행진. 왕이 등장을 하면 빵빠레 올리지 않습니까? 빰빠라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데, 영광과 위엄으로 임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재림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리라.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도 보리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아이로 말구이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초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예언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이 어떤 곳이냐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줄 모르니까, 그 천국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하여 기대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천국은 너무 지루한 곳이다.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들었던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런 오해를 우리에게 줍니다. 어릴 때에 서양에서 만드는 만화나 그림 같은 것들을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은 달력 같은 데 저렇게 있었잖아요. 어떤 천사인지 사람인지는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런 하프를 이렇게 켜고 있고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뭐 기분 좋아서 보고 있는지 멍청해서 보고 있는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보고 있는 거지. 달력에 보니까 천국에는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냥 뭐 천사들 하프 켜면 그거나 보고 있는 뭐 이런 동네가 천사가 아닌 천국.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도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도교가 뭐냐니까 이 산에 있는 산신령을 믿는 게 도교거든요. 구름을 타고 수염을 휘날리면서 연세가 많은 영감님이 아주 기묘하고 묘한 그런 산위에 올라서 세상을 하고 내려다보는 이런 멋진 것이 천국집을 생각하니까 그 도사들이 살아가는 거 얼마나 재미없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나 사극의 영향이 너무 많이 겹쳤어요. 어떻습니까? 옥황상제님이 높은 단에 앉았고 선녀들이 큰 부채를 들고 이렇게 흔들고 그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신하들이 왕관 비슷한 것을 쓰고는 옥황상제시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뭐 이 소리 이런 거 보니까 아 천국 그런 저 같아도 그런 천국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지루할 것 같다는 생각,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 또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인간의 모든 억압된 욕망이 충족되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무슬림들이에요. 이 이슬람의 천국과는 참 세속적인데요. 마호메트가 성경을 조금 읽다가 말한 사람이에요. 마호메트가 성경을 조금 읽다가 말한 사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말 그대로 메스업대가 있는 것이 코란인데 그 코란에 보면 수라라는 장,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듯이 챕터 하나에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하여 묘사를 해놨는데 천국에 흐르는 그 생명수는 진지한 포도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천국에는 1년 12달 과실이 열리는 나무가 생명수 강 주변에 이렇게 열린다고 했는데 마음껏 나무 그늘 밑에서 과일을 먹고 쉬면은 72명의 신부가 수종되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내가 72명이 마음껏 포도주를 맞고 즐기고 과일을, 진귀한 과일을 쉴 새 없이 먹을 수 있는데 72명의 아내가 와서 자기를 막 이렇게 케어해준다. 천국 갈만하지 않습니까? 무슬림이 남자 중심의 신앙이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히 여성들은 남자의 소유물이고 보호하는 측면은 있지만 남성 중심입니다. 천국에 관한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72명인지는 모르겠어요. 말해주려고 하면 한 700명쯤 주지. 72명의 신부들이 평생에 죽지 아니하고 그 진귀한 포도주를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 그리고 IS 그 친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추종자들을 모집할 때도 우리 한국에 보면 갔잖아요. 고등학생. 거기에 이메일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좋은 집과 차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하인들과 이런 것들을 보상으로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문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내세관 속에는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사람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천국이다. 아주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천국은 특별히 절대자 신의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지성, 과학, 제도
문화가 발달되면 이 땅에서도 낙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유토피아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유토피아. 신이 필요 없다. 무신론자들이 저런 이야기. 무슨 신이 필요한다. 신과 같은 이야기 하지 마라. 천국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지혜와 과학과 문화가 발달하면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참 이런 사상들이 전 세계를 휩쓸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니까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히틀러 같은 사람이 생기거든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이 발달했는데. 가난한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빈부 격차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인간 차별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과학이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세상은 더 악한 것이 되어져 간다. 요즘 이런 유토피아를 기대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만은 간혹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천국에 대해 스스로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천국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 생각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소위 말하면 죽어서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임사체험했다는 사람들. 잠깐 한 3분 정도 과학적으로 죽었는데 그 과학적으로 죽은 사이에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 2013년에 3분, 소년의 3분은 청산이 책이 발간되었죠. 전 세계적으로 몇천만 부 팔렸습니다. 토드 부포라는 평신도 설교자, 감리교의 평신도 설교자 지은 사람입니다. 이런 임사체험 연구하는 과학자들,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죽었다가 자기 나름대로 천국 갔다 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범신론자, 모든 만물의 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들의 생각을 기독교와 힌두교, 불교 다 종합해서 뉴에이지라 그러죠. 종합해서 천국을 나름대로 묘사한 책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특징이 천사가 많이 나옵니다. 토드 부포 3번은 천상이었다 하는 책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구체적으로. 거기 보면 천사가 있는데 그 산만한 천사도 있고 조그마한 천사도 있고 물총새처럼 나비처럼 조그마한 천사도 있고 그런 책을 읽으면 천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보좌 이런 것도 성경을 얼추 갖다 맞추기로 했는데 너무 좀 신비한 그런 묘사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자기 엄마가 유산을 했습니다. 아기를. 그리고 이것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마음에 이런 죄책감이 있었는데 토드 부포가 가서 자기 가족을 천국에서 다 보고 왔는데 지금 가족이 4명인데 5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 3살 된 애가. 그래서 우리 가족은 4명인데 왜 자꾸 5명이냐? 아니야, 나 현아 봤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현아 봤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현아가 어떻게 생겼더니 누구니 하니까 막 묘사를 하고 아주 어린 천사처럼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엄마의 이 머릿속을 스쳐나가는 생각이 있는데 이 토드 부포보다 한 2년 빨리 아기를 가졌다가 아기가 유산이 됐는데 그 아기가 천국에 살아있었구나. 감동 안 받습니까? 그 아기가 천국에서 그렇게 천사의 모습으로 살아있었구나. 이러면서 이 엄마는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책들이 성경을 막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막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책을 읽고 나면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천국은 기독교의 어떤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상상의 산물이 될 수도 있고 작가가 만드는 조작한 글이 될 수도 있고 기독교, 힌두교, 도교 짬뽕이 되어져 있는 사람의 본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드는 창작물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반 기대를 안 하는 거야. 그거는 뭐 들으니까 좋으니까 그렇겠죠. 그 정도 끝이다. 성경은 그러면 천국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는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세상을 다스리다가 잠시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다가 다시 천국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야 우리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말씀을 주는데요.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은 이사야 65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찾지 말고 우리 신약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다 펼쳐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 부분이고 21장, 22장.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끝나는데 21장, 22장은 온 세계의 종말인데 전쟁으로 비참하게 끝난다 이렇게 끝 안되고 온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설명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1장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축복하셨잖아요. 그 축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몇 층이 되어 있어요. 몇 층이.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결론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 정보를 줍니다. 2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천국의 외향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천국은 하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보니까 만드는 과정은 지금 우리한테 안 보여주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 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쉬운 말로 우리 천국이라고 그러십시다. 천국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누가 만드셨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6월절 전날에 내가 너희들 떠나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디 갑니까? 우리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배하러 가노라. 집을 예배하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며칠 만에 창조하셨습니까? 며칠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죠? 6일 만에. 6일 만에 창조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데 천국은 지금 몇 년 동안 만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만들러 간다고 한 그날부터 따지면 한 2000년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많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지만 저는 상징이라고 다 생각 안 합니다. 얼마만큼 이뻤냐 하니까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누구와 같다? 신부와 같다. 우리 여성들이 인생에서 제일 이쁘고 싶은 날이 언제입니까? 결혼하는 날 맞습니까? 요즘 간혹 이상한 사람들 있죠? 결혼하는 날 나의 이 남편을 위한 이 그날이 제일 이쁘고 싶잖아요. 실제 제일 이쁩니다. 저는 신혼 여행을 다녀오면 성도들 이 젊은 신혼부부를 신방하면 꼭 앨범을
보고 싶습니다. 봅니다. 앨범을 보면은, 와, 이 사람, 진짜 이 사람 맞는가 싶을 때가 많아요. 앨범을 주고 제 앞에 탁자 앞에 딱 앉아있잖아요. 이 신혼부부가. 근데 이 앨범, 진짜 이 사람 맞느냐, 헷갈릴 때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날만 이쁜 건지 사진만 이쁜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형제도 마찬가지. 신부만 그런 게 아니라 형제. 천국이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단장했다고요? 그것만 우리 하나님 백성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들어갈 곳, 우리가 살 집이단 말입니다. 그 집을 위하여 예비된 곳인데 신부가 신랑을 예비하면서 아름답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번 넘겨볼까요? 대단합니다. 11절 이하 한번 보십시다. 11절, 12절에 보면은 천국의 외양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옷을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천국의 영광이 빛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죄인인 인생은 감히 쳐다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에 가득 빛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요. 12절에 보면 높은 성곽이 있고 과학이 있고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는 이름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문의 이름을 적는 데는 그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죠? 집에 이름에 문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집주인, 집에 사는 사람들 누구냐는 거죠. 천국에 12문이 있는데 12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12지파로 대표되어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백성들이 그 집에 있다는 말이죠. 13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누가 있다고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12사도는 뭘 의미합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었다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구약시대는 혈육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백성에 들어가 있다면 12제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말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백성, 신약의 백성이 그 집에 들어있다는 증거로서 제자들의 이름과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벽이 아름다우냐 하니까 18절 보십시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서였고, 벽옥, 이 벽옥이 뭘까요? 찾아보니까요,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여겼던 보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의 벽이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보물이고, 성은 뭐라고요? 정금인데, 금인데, 금으로 성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맑기가 뭐 같더라? 맑은 유리 같더라. 금은 투명하지 않잖아요. 금은 투명 안 합니다. 금은 안에 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 금을 최상으로 마감을 하고 너무 깨끗하게 닦아서 완벽하게 마감을 마치고 나면 마치 금이 투명한 것 같아요. 그런 집을 천국이라고.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19절부터 보면은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몄는데 보석이 몇 개입니까? 12개죠. 20절 보니까 12째는 자수성이라 각종 보석으로 밑에 기초를 놨고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12문은 각각 뭐로 만들었다고요? 12진주. 세상에 문이 얼마나 큰데 진주가 이렇게 크면 진주 조개가 얼마나 큰데 이 생각 우리 먼저 들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조해서 만든 진주물이 아닐까. 저는 여행을 사실 많이 못해서 이런 감동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고민하는데 별로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제가 한 3, 4년 전에 듀크 대학을 올라가는 길에 방문을 해보니까 거기에 메인 채플이 있었는데 저는 고딕 양식의 제일 큰 건물을 듀크 대학에 있는 채플에 가서 봤습니다. 참 이쁘고 아름답더라고요. 대리석을 다 만들었어요. 안팎으로. 하필이면 그날에 그 콰이어 팀이 연습하는 날이었는가 봐요. 뒤쪽에 있는 이 파이프 오르간에서 음악이 싹 나오고 저 앞에서는 학생들 같아요. 제 느낌에. 거기서 찬양을 연습을 하는데 그 소리가 확 어울리는데 와 진짜 멋있구나. 건물도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고 난 다음에 뉴욕에 또 갔는데 뉴욕이 지금 그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 무슨 성전, 그것도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성주교, 성당이죠. 거기 안에도 들어가니까 고딕 양식의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 단독 건물로 아름다운 곳이 어떨까 하는 사람들이 견해가 다른데 성 베드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의 이 천적의 도움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그 우주왕복선 있지 않습니까? 우주왕복선. 우주왕복선을 공중에 매달아 놓으면 모빌처럼 빙글빙글 돌 수 있을 만큼 큰 것이 성 베드로 성당의 도움입니다. 가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대리석입니다. 벽으로 문을 만들고 벽을 쌓고 각종 보석으로 기초를 넣고 그 문이 진주문이 아마 이 요한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글을 적었을 거예요. 외모만 이렇게 멋있습니까? 외모가 아무리 멋있는들 뭐합니까? 재미없고 심심하면 천국 안 가고 싶은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면 천국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거 나 안다. 그래도 저희 예수쟁이들 재미없는 예수쟁이들하고 천국 가는 것보다는 나는 내 좋아하는 친구하고 지옥 가는 게 훨씬 더 나아. 우리 타고난 예수쟁이들하고 천국 가는 것보다는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하고 지옥 가는 게 훨씬 더 재밌다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골프는 한타 차이로 돈을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전부 다 홀리론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치기만 치면 홀리론하는 친구, 나 그거 가서 골프 안 치고 싶다고 이런 말을 하는 저희의 티칭 프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천국이 멋지고 아름다운 곳에 사시는데 재미없을 것 같아. 우리 사람들은 재미를 추구하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 재미에는 어느 정도의 일탈이 포함되어야 재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죄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도 죄가 섞여야 재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먹는 떡보다는 남의 떡 하나 더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잖아요.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남들은 우리 아내를 다 아름답고 멋지고 상냥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옆집 아줌마가 더 멋지고 아름답고 교양미도 넘쳐 보이고 이 타락한 죄인이거든요.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아름답고 멋져도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천국 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사람 걱정 안 해도 돼요. 자기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요. 성경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것이다. 죄의 유혹이 안 된 완전히 거룩해진 상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14절 한번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22장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아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치어내는 자는 다 그 성밖에 있으리라. 어린 양의 두루마리에 빨아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빨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천국은 어떤 것이냐? 21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2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눈물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다 보니까 고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질병도 부주름도 없습니다. 고난도 고령도 없습니다. 온전한 기쁨, 영원한 축복만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 천국에는 죄도 없고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완벽한 사랑의 교제만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 세상도 정욕도 마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해도 없고 분열도 없고 정오도 없고 갈등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이런 것도 없고, 천국에 보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장막을 펼쳐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천국이다. 시편 16편에 보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더라.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완전한 지식이 있는 것이 천국이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밀하며 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알리라. 완전한 위로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나사로와 부자의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부자야, 너는 이 땅에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나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되 너는 괴로움을 받으라. 완전한 위로가 있는 것이 천국이다. 완전한 사랑이 있는 것이 천국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힘이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사랑은 반쪽 사랑밖에 못 되는데, 천국에서 누릴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심심할 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싫어하지 않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현세의 축복이나 영적인 축복을 누린다 해도 천국에 비하면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살아가다가 인생이 요즘 같기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를 천배, 만배, 억배, 무한정 확장하는 것이 천국에서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도, 그러다 보니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손해봐도,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왕따당해도,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도 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소망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때에 다 불에 타고 없어질 그런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의 보좌에서 주와 함께 누릴 그 소망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 608장 찬송곡이